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부순주한 마음 가운데 저희가 있사오나 오늘도 중요한 시간에 잠시 시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희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존중히 여기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눈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존전에서 우리 눈으로 보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까지 이 땅에서도 쉼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셔서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고 저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며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또 앞날에도 함께 하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주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돈스럽고 참 막막한 때요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저희가 넉넉히 이기리라 믿사옵고 연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자들, 연약한 산업들, 연약한 건강들, 연약한 믿음들 다 지켜주셨어요. 이 어려운 때를 명쾌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공부하느라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서 참으로 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갇힌 것처럼 참으로 이 1년을 보내는 학생들, 고3 학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장래 소망을 주시고 공부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성과를 주시고 주님 올해 열린 문을 두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곳으로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남편들은 부녀를 어떻게 도울지 알게 하시고 부녀는 또한 참으로 시부모와 모든 친척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참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만날수록 더 정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신약 288쪽인데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신약 성경의 책들을 그 배열한 순서를 따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사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가 가르치시고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특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그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고 자라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성이 안 나왔어요. 좀 작게 나와요.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그래서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는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고린도전서는 이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적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제적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와 질투, 또 법적인 송사 문제, 간음, 우상 제물, 성만찬, 은사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한 것, 직분과 섬김에 대한 것, 부활, 이런 신앙생활과 깊이 관련 있는, 그 중에서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에 직면한 문제들 중에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거짓 복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핵심을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이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들, 특별히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중에서도, 그 문제들 중에도 가장 심각한 거짓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간교한 미혹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는 것을 사도들은 발견하고, 특히 바울 사도는 황급하게 이 이단의 심각성과 위험을 경고하며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참 마귀의 계계가 무섭죠.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어둡게 해서 아예 복음이 그 마음에 비치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믿지도 못하도록 만들죠. 근데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미혹하고 거짓을 전파해서 참 복음에서 떠나 거짓과 이단으로 돌아서게 하고 믿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 눈에는 이 영들의 미혹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뒤에는 항상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속삭임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력이 있고, 또 이상하게 굉장히 어필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그냥 꼴딱 넘어가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많이 공부했든지, 이 세상에서 적게 공부했든지, 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성품이 좋든지 나쁜지 그거 상관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 그냥 이렇게 꼴딱 넘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넘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죽지 않아요. 그냥 같이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총무하던 시절에 아주 이상한 이단하고 우리 교단하고 아주 굉장히 힘든 싸움이 있었는데, 그쪽 대표하고 제가 자주 만났어요. 하도 그냥 교회들마다 와서 그냥 꽹가리 치고 그냥 막 고함 지르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대표가 이제 자주 바뀌진 않았지만은 그 중에 아주 안 바뀌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전남대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잔데 교수 다 내려놓고 그 교회에서 행정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아마 지금쯤 저 피지 가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분들 다 피지 갔거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 농사 짓고 있을 거예요. 엄청 더운데. 그 좋은 직업 다 버리고 그냥 이단에 헌신해가지고, 참. 왜 그러냐? 그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사람이 전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울부짖는 우는 사자같이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문제예요. 사도가 사역할 때 벌써 시작된 일이에요. 사도가 개척한 교회에 벌써 침투했다고, 이런 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시급하게 편지들을 써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위로에 동참한 자들,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위로에 동참한 자들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의 고난과 위로 자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대해 참 되돌아보고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론하고 바울 사도를 불신하게 하고 그 가르침과 권면을 거스르도록
충동했어요. 이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도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아주 시시하다. 저 사람 참 설교도 참 못한다.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설교 형편없지 않더나. 뭐 이러고 달라들고 저 사람 사도도 아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얼굴이라도 봤다. 제가 언제 사도냐. 우리 예수님 얼굴 볼 때 사도 축에도 끼지도 못했다. 사도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거 다 거짓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 그냥 바울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니 그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호해야 될 뿐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뭐 별의별 얘기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미친 짓이다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맨날 강조하는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건 도무지 참 어리석은 짓이고 미친 짓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해서 복음까지 공격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를 변호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이야.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요. 이게 지금 복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바쁜데 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왜 얘기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미친 짓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나를 변호합니다. 바울 사도가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킨다. 우리한테 방문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봐라 안 오잖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는 경솔히 결정한 일도 아니요. 약속을 지킬 마음 없이 불성실하게 약속한 거 아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다. 너희를 내가 권징했는데 그 권징에 반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를 내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겠는가? 내가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권징받은 자들의 반발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얼굴을 붉히며 너희를 만나는 것이 좋지 않고 너희 안에 권징이 잘 시행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권징 시행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할 때 약속 안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부터 바울 사도께서는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참 선지자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바울을 배척하게 만드는 이들의 정체를 이제는 부득불 드러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부터 이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다 하는 것을 변호할 필요를 느꼈어요. 자신은 이렇게 순전한데, 그죠? 그 비교해보면 알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을 내가 전한 복음과 비교해보면 알지 않느냐. 그 말을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 순전성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는 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거 딱 앞에 있는 그 해협 하나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도시예요. 이전에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바로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참 사역자에게 있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사역자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위로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참 바울에게나 드로아에 있는 교회거나 참 좋은 때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심히 마음이 무거워서 드로아에서 마음을 편히 쉬지 못하고 근심에 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그 근심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디도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뭔가, 그게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눌리는 일인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바울 사도는 이전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고 또 그것을 확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일이 속히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드로아쯤에 가면은 디도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심히 근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복음 전도의 환경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해협을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참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전도의 문이 열려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참 가장 전도자로에게 있어서는 참 즐거운 때인데, 그러나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씨 뿌려서 참 열매로 세워진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참 저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참 잘 설 수 있겠는가? 저들이 자신의 죄를 버리고 참 바로 회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을 참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그 근심이 밤낮으로 짓눌러서 그 기쁜 때도 그 근심 때문에 그 기회를 접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아비와 같은 선생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목회자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이런 마음으로 살펴보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믿음에서 실족하고 누군가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러면 목회자가 이런 마음을 느껴야 되겠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참 성경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목회자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우라 그러셨지만은 그 말은 그 신자들이 다 참된 신앙 가운데서 올바르게 잘 자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아니 누가 실족에 넘어져 있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99명이 다 잘 돼도 한 명만 어려우면 목회자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근심이 많으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까지 그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심 가운데서 늘 살 줄 알았으면 목회를 시작하지 말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은퇴를 하면은 근심이 없어질까?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를 해도 어려운 사람 소식 들으면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멀리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 송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저 김포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집을 김포에 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소식을 들으면 근심이 되니까 아예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수원이나 저런 데로 도망갈까요? 은퇴를 해도 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에서 새롭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그런 걸 보면 또 기쁘죠. 또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래서 기쁘면서 또 슬퍼하고 즐거워하면서 근심하고 그러면서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인 것 같아요. 14절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 사랑 안 해서 그거 안 간 거 아니야. 그 말이야. 그죠?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너희를 좀 깊이 관심 있고 그래서 내가 좀 근심한다. 너희 그 죄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회개치 않고 권징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깊이 근심한다. 이렇게까지 근심을 했다. 그러나 디도가 와서 너희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기뻤다. 그렇게 7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관심 많다. 너를 정말 간절히 보고 싶지만은 권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희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다 출교시키고 나 다 쫓아내야 되니 내가 그 일 어찌 하겠는가.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 근심 속에서도 그러나 기쁜 일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각처에서 이 향기를 사람들이 맡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이 일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사방에 전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에게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며 죽음의 길을 계속 고집하여 걸어가게 할 뿐이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서 믿게 하시는 자들은 복음의 냄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참 이렇게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전도자니 이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복음 사역자로서의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왜? 영적 생사를 좌우하는 게 복음 사역자의 그 직분이니까. 그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망하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그건 누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냐 말이야. 얼마나 귀중한 직분이냐 말이야. 자, 이 직분의 귀중함을 말한 다음에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순전하게 행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말을 한 이유요, 결론인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하게 말하는데 순전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이 물건 파는 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장사꾼이 왜 물건 팝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 파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장사꾼이 물건을 떼서 파는 것처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떼가지고 자신이 그걸 누리지도 못하면서 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죠? 장사꾼이 그 물건 사용해 봤어요? 포장 뜯어가지고 사용 안 한다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장사꾼은 그냥 떼어와가지고 넘겨줄 뿐이야.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가 소유하지도 못했고 자기가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어. 그런 것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냥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천국의 것인데 자기는 못 누리고 그냥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치명적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파는데 진짜 좋은 걸 팔면 좋은데 가짜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야.
가짜도 파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복음에 가짜를 섞어서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달리 나는 참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순전하게 전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였다. 순전하게 말하였는데 그 순전함의 내용이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순전하다 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 사심없이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심없이 전하더라도 참된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가 자기 이익으로 사심을 가지고 전해도 전하는 게 복음이면 듣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구원 못 얻는데 듣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 사심이 끼어들면 복음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 가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막 열을 내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런데 얘기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그냥 둘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쫓아가서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교회냐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봉사 잘 안 하고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목사의 사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심이 있는데 제대로 된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심이 있더라도 복음이라도 제대로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심이 있고 없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라. 그래서 순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도자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 전한다고 다 말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다 성경을 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전한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가? 이거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밤새 공부해서 연구해서 전한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참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전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내게 명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전해야 됩니다만은 그 성경 해석이 신자들에게 전달될 때 이 하나님이 내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성경 해석은 참 기본이죠. 그러나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책을 강의해도, 같은 말씀을 강의해도 똑같은 해석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메시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따라, 신자들의 상황에 따라, 듣는 자들의 사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전하라고 하시는 거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에서 자기 교인이 아니고 그냥 설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 것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회중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회중에게 오늘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인 이 회중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는 잘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해석을 통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또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적용하는 것도 나는 별로 바라지 않아요. 메시지가 전달된 다음에 적용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게으른 신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다 해석한 다음에 적용까지, 메시지에서 그 다음에 그 메시지에 대한 적용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적용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저는 그건 좀 게으른 태도라고 생각해. 메시지가 전달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또 다른 해석을 주셔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적용을 주셔요. 난 그걸 믿습니다. 각자가 적용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내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이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서신을 통해 뭘 지금 전하시는가. 근데 그 해석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많은 메시지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 해석을 통해서 수십 개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뭔가. 지난번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요셉에 대한 해석,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많은 해석,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것을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게 메시지예요. 잘 적응을 하셨죠. 아주. 안 들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서 다시 들으세요. 그 메시지를 거기서 만들어낸 거, 그 해석을 통해서 메시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사람은 요셉을 읽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그걸 내가 자문하고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기가 적용해야 돼요.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 순전하게 전했다는 말 뜻은 하나님 앞에서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 마음에 들겠는가? 누가 이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아니,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좀 사고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하지 않았어.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과감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건 주께 맡기고,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가,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하는 자로 올바른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것만 의식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했다. 세 번째로 순전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력,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논리 없이 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처럼 논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오늘 읽은 이 서신 가운데도 분명한 논리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논리에 의지하지 않아요. 언변에, 자신의 말재주에, 설득력에, 웅변술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원고 다 준비해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지식으로 전한다고 하면 그저 지식이 늘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영혼에 새겨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붙들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 주세요. 이것이 정령 영혼의 젖이 되고 영혼의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걸 전달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되게 전해져요.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수 없어요. 바울이 왜 이러한 자기 사역의 순전함을 얘기하느냐? 인간적인 인정이나 존경을 받고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에서 떠나면 죽으니까. 이 토대를 허물지 말라고. 이 순전하게 전해진 이 복음의 토대를 흔들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여기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져서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워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진 순전한 복음임을 일깨우며 눈물과 수고와 고통과 쉼없는 기도로 세운 복음의 토대, 그 순전한 복음임을 일깨워서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거짓 교훈, 자기를 높이고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장사꾼의 심보로 교회를 미혹하고 허물고자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감개를 깨닫지 못해서 홀딱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 다시 죽을 것으로 사지로 들어가는 위기, 이 모든 것을 근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 미친 짓을 하면서 안타까워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순전한 복음인데 이것을 떠나면 안 돼 라고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일생을 허비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삶을 허비하면서
어떻게든 순전하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사도의 마음이 여기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바울은 큰 교회 짓고자 한 적 없고요. 교회에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한 적도 없어요. 그의 관심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그 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달려가고,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 구구절절히 자기를 변호하는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짓된 목자들도 있고 참된 목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달려갔습니다. 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음성 듣는 그런 상황이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마음에 참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근심 때문에 살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근심 때문에 살이 빠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바울 사도를 닮아갈 뻔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나 하여튼 근심은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역사하셔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이 가운데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 아니고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부터 주님, 이런 허다한 그리고 수다한 사람들의 이론과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들 중에도 참 어리석은 책들도 많고 또 잘못되었지만 논리적이고 솔깃한 것도 많습니다. 복음 사역자를 그 모든 함정에서 건져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도자는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마음껏 말씀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저희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기를 구합니다. 명절 가운데서 또 복음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더욱 진솔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